회개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무수한 배역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 구원자이신 주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사람같이 하시며 하룻밤 머무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사람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니이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14장은 기근과 같은 자연적 재난이 단순히 환경적 이유가 아니라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없이 요청하는 도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한 본보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기근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죄의 깊이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중보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4장에서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변화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합니까?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소망을 끝까지 붙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 구원자이신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진정한 회개와 신앙의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삶의 적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14장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첫째,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